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본 게 뭐였어요? 떨기나무를 봤죠. 그래서 그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 떨기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도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되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소멸되지 말아야 한다. 참 멋있는 표현 같은데요. 중요한 표현 같고 근데 쉽지 않은 표현 같기도 합니다.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되 소멸되지 말아야 한다. 가끔 이렇게 섬겨 나가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뭐 탈진한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지체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 안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물어볼 건 또 꼬박꼬박 물어보고 하나님은 또 달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또 다 해주시고요. 너희가 가긴 가는데 아마 네 말을 안 믿을 거야. 네 말 듣지도 않을 거야. 이 안 가겠다는 사람한테 이 말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가겠다고 하면은 야, 네 말대로 다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또 거짓말을 못 하셔서 네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믿을 걸 그리고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한테 표적을 줄게.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돼요? 뱀. 근데 지팡이를 다시 잡으래요. 어디를 잡으래요? 자,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뱀은 절대 꼬리 잡는 게 아니죠. 꼬리 잡으면 바로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그냥 다시 지팡이로 되돌아오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했더니 무슨 병이 걸려요? 나병이 걸려요. 다시 꺼냈더니 정상으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거기에서는 할 수 없는 한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가서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떠다 가지고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죠?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시험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봐요. 세 번째는 거기 가서 해야 돼요. 두 가지는 현장에서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 세 번째는 애굽에 가야만 확인 가능해요. 이 부분을 맥도날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단과 죄에서 피를 통해서 구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몇 번에 걸쳐서요? 5번에 걸쳐서 이따 좀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드디어 뭐를 하세요? 화를 내십니다. 4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셨대요? 노하여 이르시되 어지간해서 화 안 내시는 분이신데 아주 그냥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형 있잖아. 네 형 아론 말 잘하더라. 그래서 같이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쓰실 계획은 그렇게 없었어요. 출애굽 상황에서는 누구랑 쓰시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했던 사람은 모세하고 장로들을 쓰려고 했어요. 3장으로 잠깐 가서 보실게요. 3장 1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했어요. 누구랑 함께 가라고 했어요?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근데 혼자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래 누구랑 가라고? 내 형과 가라고. 그러면 장로들이 싹 빠져버렸어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화살을 이러면서 형제간에 화살을 다 맞게 됐어요. 이제 장로들하고 같이 갔으면요. 3장 18절에 있는 대로 모세하고 장로들하고 같이 갔으면요. 적어도 화살이 분산은 됐을 거예요. 모세하고 그 인도자들한테로. 그런데 안 간다고 버티다가 아론이랑 같이 가라고 해서 이제 이 모든 화살이 아론하고 하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막 그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장로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해결했으면
이 두 사람한테 화살이 쏠리는 거하고 그 지파의 장로들한테 쏠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분산이 많이 되겠죠. 또 함부로 자기 지파의 장로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을 거고. 그래서 계속 빼면 흔히 말하면 우리가 악수를 두게 돼요. 그냥 어지간히 버티치다가 하는 게 낫지 자꾸 안 한다 하게 되면 오히려 결과가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4장 19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결국 투트모세 3세가 모세만 나타나기만 하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얘기예요.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도 애굽에 계시다가 누가 죽자 올라오세요? 헤롯이 죽으니까 올라오죠. 대신 올라오다가 아이고 더 악독한 아켈라오가 다스린다 해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손에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자, 2절에서는 이게 뭐였어? 2절에서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자, 2절에서 이렇게 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목자의 손에 들려진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4장 20절에서 그 지팡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돼요. 우리들도 그냥 하나님께 사용받기 전에는 평범한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지팡이 중에서 가장 출세한 지팡이 맞죠? 모세의 지팡이가 가장 출세한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가 무슨 일을 해요? 홍해를 가를 때 이 지팡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다음에 저기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 지가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나는 도구일 뿐 내가 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걸 잊게 되죠. 아이들한테 이야기소리로 예수님을 태우고 간 동물이 뭐예요? 나귀. 그런데 나귀를 향해서 이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하니까 누구를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데 나귀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알아주네. 이러면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또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단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22절 잠깐 보실게요.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래요? 내 아들 누구? 장자래요.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이 큰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바로 네가 내 장자를 보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고요? 23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누구를? 장자를 죽이리라. 자, 이건 잘 아시죠?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바로가 여기까지 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미리 모세한테 뭐 해주신 거냐면 예방주사 주신 거예요. 분명히 장자까지는 죽어야 보낸다. 그래서 여기까지 미리 알려주셨어요. 힌트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이 힌트를 알고 지금 반발해도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같이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십보라가 나타나서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불러놓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십보라는 왜 그 순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다른 행동도 아닌 아들의 양피를 베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 난 지 8일 만에 뭐 해야 되죠?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모세의 이 아들은 할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러 가는데 내 자식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안 했을까요? 십보라가 못하게 했을까요? 모세가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아마 십보라는 물었을 거예요. 여보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십보라는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그냥 칼 갖다가 바로 할례를 해버려요. 이것은 아마 십보라가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하러 가는 그에게 먼저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돌아봐야 될 것을 요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5번의 핑계를 대는데요. 이게 총 따지면 더 연구해 보니까 7번이 나오는데요. 가기 전에 5번이고요. 갔다 와서 2번 더해요. 꼭 7을 채워요. 자, 가기 전에 5번 하는데 가라겠더니 저 능력 없는데요. 또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몰라요. 저는 말에 권위 없어요. 그때 이미 권위 다 상실했어요. 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갈 의향이 전혀 없어요. 버팁니다.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죠. 뭐 갈 마음이 조금 있으니까 자꾸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보내셨어요. 근데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봐봐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오면서 콧바트래요. 뭐라고? 모세도 말 안 듣고 백성들도 말 안 들어요. 내가 분명히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분명히 그럴 거라고 했잖아. 나도.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나님 했잖아요. 봐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럴 거라고. 근데 모세는요. 뭐만 생각했어요?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예방주사 놓은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복음 전하면 우리 김 선생님 가끔 간증하시지만 복음 전하면 다 받아들인다고 했는가요? 아니요. 예고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닐 걸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갔다 와서 안 받아들이면 속상하죠. 그렇게 쉬운 복음도 왜 못 받으니 속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내일 성경학교를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에서요. 그럼 아이들이 복음 말씀 듣고 다 구원 받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걸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몇 달씩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럴 거라고 했잖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때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가 있어. 또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두자정에서 나온 우리 청년들이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주님을 고백하고 침례받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 갔다 와서 콧바트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시 쓰십니다. 오스워드 샌더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을 보이기 위해 진술한 변명들, 이 다 변명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그를 택하신 바로 그 이유였다. 이해가십니까? 이랬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오스워드 샌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어느덧 좀 장로 일한 지 10년 돼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형제님들이 저에게 이제 연락하실 때 이제 갑자기 굉장히 좀 많이 놀랬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A4 2장에다가 10가지 항목을 써서 드렸어요. 제가 이런 이유로 장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 하셨게요?
알면 됐어 하셨어요. 알면 됐어. 예, 더 길게 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알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 보면서 그게 좀 생각이 좀 났어요. 오스왈드 샌더스가 얘기하기를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을 보이기 위해서 진술한 이 변명들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5장 앞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세하고 장로들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자꾸 뻗당기면서 아론이 대신 그 일을 하게 돼요. 자, 출애굽기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상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절이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 바로는 누구예요? 이 바로 아메노텝 2세. 네, 아메노텝 2세.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하시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뒤로 넘기셔서 다시 이 말씀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뒤에 부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다음에 8장 20절로 갑니다.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13절, 9장 13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요. 근데 보내는 거 왜 보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을 섬기게 보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보내라. 이게 출애굽기의 상반부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는 이유, 우리 여름에 복음 캠프를 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5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알려줄게. 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정말 피곤해지는 거죠.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했으면 괜찮을 텐데 나 몰라. 하나님은 그럼 알려줄게 하는 거죠. 자, 알려줄게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은 결국 재앙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그럼 하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누구한테요? 바로한테 알려준다 이거예요. 바로 너한테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 더 가서 보면 애굽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그리고 또 한 사람 꼭 알아야 될 누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누군지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그리고 광야 시대가 끝나는 정복 시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라합이 고백했던 말. 가나안 사람도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거였어요.
당신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을 듣고 광야에서 그 여러 왕들을 정복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와를 알게 해줄까? 자, 어느 게 좋다고요? 이게 신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알게 해주시면 물론 알긴 아는데요. 수업료가 비싸요. 수업료가 비싸요. 굉장히 수업료가 비싸게 치릅니다. 나중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계속 안 보내니까 바로한테 뭐라고 해요? 바로요, 지금 애굽 망한 거 모르세요? 라고 해요. 지금 애굽 망한 거 모르세요? 수업료 엄청나게 지불한 거 모르세요? 알게 해줄까? 우리는 재빠르게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됩니다. 자, 알지 않겠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과정을 보는데, 바로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죠. 재료는 안 주고 생산량은 똑같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양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기록원들을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인데 기록원들을 때리게 되고,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볶게 되고, 그러면서 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때 장로들하고 같이 갔으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아론이랑 같이 가면서 이 형제간이 모든 그 원망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모세를 아마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바로가 안 듣는 것은 그래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이 인정을 못 받는 거. 왜요? 한번 쓰라린 경험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뭐 하려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했다가 너 우리도 죽일 거냐라고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구하겠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면서 너희들 때문에 더 못 살게 됐잖냐 하면서 그들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호렙산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5장 22절 보시면,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디일까요? 어디죠? 호렙산. 어디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는 길은 굉장히 광야라고요. 그냥 여기는 우리는 간단하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간단하게 읽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읽을 상황이 아닌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명 완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불만 지르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근데 상황이 어려우면 그 전에 읽었던 큐티 말씀이 생각이 전혀 안 나죠. 전혀 안 나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면.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벽돌과 아까 보여드렸고요. 자, 6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답변을 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 다시 얘기하시면서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쭉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누가 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다고요. 첫 번째는 바로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고 1절 7장 가면 이제 애굽 사람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모세를 다독이면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좀 부드럽게 알게 하세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보면 몇 가지 재앙은 같이 경험을 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런데 몇 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고센 땅에다가는 면제권을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애굽에는 10가지를 전부 다 풀세트로 제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근데 10가지를 다 제거하면 하나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경험해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고센 땅에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면제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12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 나는 입이 할례받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입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완곡한 표현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자손 조상을 얘기하는데 야곱의 12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레위 지파만 찍어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르우벤 지파 얘기했다가 시므온 지파 얘기했다가 셋째 아들 레위 지파에서 이야기가 끝나요. 유다 지파 이야기부터는 뒤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목적은 모세와 아론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4대 손이 됩니다. 4대 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4대 만에 나오리라라는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나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족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 셋째 아들에게서 고앗 자손, 그리고 그 밑에서 아므람, 그리고 그 밑에 세 남매, 이렇게 레위 자손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자, 7장에서 드디어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피, 게이파, 악도금의 암장, 그래서 총 10가지 재앙인데요. 이때 그들의 나이를 소개를 합니다. 모세 80세, 아론 83세. 그리고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뱀을 만드니까 요술사들도 따라하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가 다 삼켜버리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마술사들을 얀네와 얀브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를 했는데 요술사들도 같은 뱀을 만들어 버리니까 바로가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시작을 합니다. 나일강가에서 이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는데 이것은 그들도 따라서 합니다. 요술사들도 피로 변하게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리석었을까요?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세다면 모세가 지금 나일강을 피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요술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딱 치면 뭐가 뭘로 나일강이 원상복귀가 되면 이게 제대로 된 마술인데 이들도 뭐 하고 있어요? 멍청한 짓 하고 있죠. 그게 나일강 피가 부족해가지고 피를 또 만들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만들어. 그래서 피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를 써도 꼭 그런 수만 쓰는 모습인데 또 이것을 이런 신화를 두고 있는 바로도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대적을 하려면 이거 피 만들었냐? 우리가 원상복귀 시켜놓게 딱 했으면 달라졌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피를 또 만들어 버리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었다. 다음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온 집안에 궁궐 안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술사들도 여기까지는 따라하는데 또 무슨 이때 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야, 우리가 처음에 이거 잘못했다. 이거 피를 갖다 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물을 피로 바꿔서 두 번째는 제대로 하자 하면서 개구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딱 두드리면 없어지면 했으면 제대로 됐겠죠. 근데 또 뭐 하고 있어요? 야, 개구리가 좀 부족하다. 야, 우리도 더 만들자 해가지고 두드려서 또 개구리를 또 만들어내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못 참겠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야, 가라, 가. 근데 이것 좀 치워주고 가라.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언제 치워줄까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개구리가 더 자고 싶어 갖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무슨 요행을 바랬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 밤에 이것들이 해결될지도 몰라. 그런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거 아니면 진짜 제정신 아닌 거죠. 개구리랑 꼭 하룻밤 더 자고 싶은. 우리도 뭐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거 있으면 언제 바꾸려고 그러죠? 내일, 다음에. 다음에. 우리 학생들 방학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일찍 일어날 거예요? 내일부터. 그렇죠? 내일부터. 언제부터 계획표대로 해요? 내일부터. 예. 우리는 새해 다짐을 꼭 12월 달에 하면 안 되고 1월 1일 날 두면 하려고 또 하잖아요. 자꾸 이게 바로의 잔영이 남아서 그런데 이 개구리 싹 치워지니까 다시 완강하게 버티고요. 이번에는 이제 티끌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합니까?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너네들한테 뭘 따라하게 했더니 더 악화시키더라. 그래서 그만해라 이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부터는 더 이상 흉내도 못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뭘 줬다고요? 면제권을 줘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근데 바로는요. 여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한 3번 정도 혼나고 아는 거하고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면제권을 빨리 받으셔야 빨리 알았으면 첫 번째 하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 어쨌든 그들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제 파리 때라고 하는데 이 파리는 추가되어진 단어고요. 그냥 성경 원어에는 그냥 때라고만 나와 있어요. 때.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무슨 때일까 하다가 70인역에서 개파리라는 게 있다고 도구플라이가. 근데 이게 피를 빨아먹는 파리래요.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파리 때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못 살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나중에 제안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엑소더스 영화인데 내용이 영화가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재앙은 좀 실감나게 묘사해서 재앙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을까를 당시 상황을 좀 상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되죠. 썩으면서. 두 번째 재앙입니다.
just struck. 팔이 됩니다. No, don't drink. Unclean. 네, 좀 실감 좀 나시는가요? 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임함에도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 다음 이어서 다섯 번째 돌림병이 다음에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하십니다. 면제권이 주어지고 여섯 번째는 종기가 와서 요술사들까지도 종기가 생기면서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우박이 내리는, 그런데 우박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불덩이랑 섞어서 내리는데 이때도 역시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9장 14절 말씀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바로에게 제대로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동물들 죽어나가고요, 악성 종기 돋아나는 거, 우박 내리는 것만 잠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곡식들이 이제 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여덟 번째 메뚜기가 온 땅을 덮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시는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역시 동일하게 10장 2절을 보시면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라고 하나님 제안을 하십니다.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또 말을 안 듣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근데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 태양신 라였는데 흑암이 왔다라는 얘기는 태양신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일어나면 제일 불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태양이 저렇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태양이 심판을 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한테 얘기하죠.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보는 날엔 죽을 것이다. 모세도 나도 이제 더 이상 당신 볼 일 없다라고 하면서 하게 됩니다. 자, 메뚜기까지 보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
구박에 살아남았던 나머지 파릇파릇한 것까지 이제 싹 죽어가면서 정말 애굽은 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알게 해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서야 하고요. 꼭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고했던 바로는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바로와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제일 중요한 장자의 재앙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